네, 항상 좋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나 무의식 세계에서나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욥의 반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23장 1절로 7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백은 한마디로 내가 심판주를 만날 수가 있다면 왜 욥이 심판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을까? 그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의 친지들도 그가 앞선 고백에서 이미 고백을 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욥의 진심에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욥의 아픔, 그 고통, 그 내면의 신음소리, 탄식, 절규를 듣지 않고 예면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욥,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재앙을 내린 거야.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야.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하고 없는 죄, 있는 죄 다 끄집어다가 욥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예요.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친구까지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의 진실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기의 격리기라고 하는 말처럼 그의 말은 씨알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요. 오히려 욥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욥을 정죄하고 더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욥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천만이 진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왜? 오늘 이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형편을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은 서글퍼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아신다면 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첫 번째 절망하고 있는 것, 서운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절망감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형편을 모르신다고 욥은 서운해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욥이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내 진실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님만은 들어주실 분입니다.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만은 들어주실 분이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억울함과 이런 아픔과 이런 재앙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절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욥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릴 수 없는 현실을 그는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은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으시면 하나님만은 다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재앙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니까 지금 이런 재앙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자기의 억울함이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요. 갈망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 아랠 모든 말을 준비해뒀다고 4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갈망해요. 만나기만 하면 내 하소연을, 내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억울하구나 하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기를 재앙을 끝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입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욥의 형편을 듣고 권면해주는 그 말씀을 자기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것을 받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만나 자기 형편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반론하고 친구들은 화를 내고 친구들은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하소연과 그 진실을 들으면 하나님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수긍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그가 6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신음 소리,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그 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자기의 진실을 털어놓고자, 호소하고자. 그 여러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그를 절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형편을 해결하시기만 한다면 정당한 판단을 내려서 지금 자기를 재앙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죠. 욥은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디쓴 고난,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혹독한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욥은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자기 형편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고 싶은 욥의 심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실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형편을 진짜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지난날 정말 극도로 괴롭고 아프던 시절에 6개월 동안 수염을 깎지 않고 그때 몸부림치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욥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기나 하시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내 이 괴로움을 하나님은 알고나 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욥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처소를 알기만 한다면 자기가 찾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하소연하고 자기가 할 말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찾을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니까. 하나님은 시인들도 고백했죠. 믿음의 유인들,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겨버리셔요. 숨어버리셔요. 그럴 때 그 절망의 터널을 겪을 때 욥과 같이 탄식하지 않은,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당한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편을 지금 헤아리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신다면 자신을 이렇게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욥처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갈망,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욥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네, 앞선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기 형편을 아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는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서 피하시고 숨기시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절망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인생에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욥처럼 절망합니다.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흔적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9절입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돌아가고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흔적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정작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다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해요.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스스로 위로를 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고 우리가 성경 구절로 선물도 하는 구절이고 또 표구에 쓰여진 글이기도 하죠. 그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맛을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앞선 욥의 절망 속에서 그가 스스로를 왜 그렇게 하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망의 그 터널에서 질색에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욥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 그 고백이 바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 고백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말 하나님께 내 하소연 내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 말 자기 스스로라도 유한 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고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욥의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죽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셔버린 것 같은 숨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의 깊은 터널과 흑암 속에서 욥은 그렇게라도 자기 스스로를 유한 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내가 욥이라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시련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말이라도 되뇌이지 않았다면 욥은 아마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어버렸거나 그리고 욥은 그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욥이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아실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을 걸어본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길을 아신다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분명히 이제 정금같이 정금은 퓨어골드죠. 퓨어골드. 필리핀의 많은 이 슈퍼마켓, 큰 슈퍼마켓 이름이 퓨어골드인데 우리말로는 순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난이 끝나면 이제 순금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로를 자기 자신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은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흔적은 있는데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진실을 말할 수가 없고 말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텐데 말만 하면 하나님은 듣고 자기의 재앙을 끝내주실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우겨쌈
사방의 우겨싸움 속에서 그나마 자기 스스로 그 고난, 그 절망의 깊은 터널 속에서 죽어버릴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유언 삼아 던지는 말, 고백하는 말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위대한 욥의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용광로 이미지입니다. 이 재련소, 이 용광로 그 화덕의 이미지죠. 그 뭐예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온도로 용광로에 그 센 물을 그 물을 불을 온도를 높이고 달굽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빠지고 이 센 물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마치 자기 자신의 불순물이 빠지는 순간으로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건전한 자아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건전한 고백이에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단련되고 내 신앙이 연마되고 연단되다. 이 재련소, 용광로에서 이 센 물을 달굴 때 불순물이 빠져나간 과정처럼 자신이 이렇게 불순물이 빠져가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빛나게 할 것이다. 순금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욥이 돌아볼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하죠. 그의 걸음은 하나님을 발자취를 따라갔어. 그의 길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겼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욥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처한 상황은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바로 고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언제요?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을 아시기만 한다면, 그 상황을 듣고 헤아리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아갈 길이 막혀 있고 찾을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욥의 절망입니다. 13절부터 17절,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는 이 절망하는데요.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 하나님을 찾을 길이 막혀 있는 것, 이게 욥을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욥은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욥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를 절망하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은 것이라면 나는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계획을 어지간해서는 바꾸지 않는 분이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을 지금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실천하고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불현듯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 고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 왜? 욥은 지금 그의 재앙이,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괴롭고 너무 무겁고 버겁고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 진실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자기가 호소해서 하소연해서 그거를, 진실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고난을 끝내주실 분이라고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절망하는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쉽게 바꾸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득당하지 않는 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어둠과 흑암, 욥에게 어둠과 흑암은 무엇이겠어요? 고난의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이고 눈물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것은 그의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한 바를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뜻을 우리의 고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욥의 절망, 욥의 그 두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는 절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절망.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욥의 세 가지 절망을 통해서 하나의 유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봅니다. 이 절망의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빨리 재앙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정작 감춰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놓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뜻을, 더 거룩한 뜻을, 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게 더 우리를 절망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깊은 고난의 절망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섭리, 욥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라는 유대한 고백이 실제화되는, 그리고 나중에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빚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이 절망, 이 세 가지 절망 속에서 바로 유대한 신앙인 욥은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맑고 깨끗해지는 욥으로 탄생되어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세 가지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욥이 겪었던 절망은 우리의 절망이고 나의 절망입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비로소 불순물이 빠지고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 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높은 경지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주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이 절망 속에서 더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절망,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사모하는 절망, 길이 막힌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의 장벽 속에서 한없이 절망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우리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